자, 오늘 말씀, 천국에 가려면, 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네 번째 시간. 오늘 주제가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거듭남이란 주제는, 좀 상당히 생각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제 거듭남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듭남만 확실히 알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듭나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남은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난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국 갈 수 있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렇다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좀 망설여져요. 천국 갈 수는 있는데 거듭났냐라고 물으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뭐가 거듭남이지? 이게 몰라요.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거듭남에 모르니까 거듭남은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인데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게 천국 갈 수 있는지 모르는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구원파에 박옥수 씨가 있죠. 들어보셨나요? 이제 박옥수 목사라고 하는데 이분은 목사가 아니라 그냥 씨예요. 박옥수 씨. 목사 안수 받은 적이 없어요. 자기는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적 없다고. 그 사람한테 목사 안수를 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은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말이 안 맞죠? 준 사람은 준 적이 없다고 그러고 받은 사람은 내가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그냥 씨입니다. 박옥수 씨. 그래서 TV나 뭐 이런 데 보면 광고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 구원파거든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매년 이게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서울에 무슨 체육관 하나 얻어서, 운동장 하나 얻어서 이렇게 하고, 대전에서도 하고, 하여튼 큰 이런 운동장을 빌려서 거기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단에서 대대적으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정통교단에서 이 거듭남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혹시 이단이 아닐까? 이단에서 자꾸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이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거듭남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내가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몇 차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 확신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의 신분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치를 하는 사람. 거기에서도 아주 그냥 어떤 업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 정통한 사람,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나 하는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 또 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율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지도자가 왜 하필이면 이름도 없는 그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극존칭을 하면서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내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띄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렇게 신분도 높고 뭐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 또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 갑자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름도 없는 그 예수님 찾아와서 당신은 뭐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높여주고, 한마디로 비행기를 태워주고 있죠. 비행기를 왜 태워주죠? 왜 태워줍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쓸데없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높여줍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신분도 높고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대면하면서 이렇게까지 예의를 차려주고 높여주고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면 여기는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다 그래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는데 찾아오면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는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니고데모는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자, 이 다른 목적, 다른 의도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적이에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니고데모가 뭐 영적인 갈급함?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요한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다 듣고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장, 2장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들을 지금 이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죠. 거기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3장에 이제 2장 그 후반부 가면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면서 막 꾸짖고 책망하고 그 장사한 상을 다 내쫓는 이런 아주 과격한 모습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도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패 아닌 행패, 난동을 부린 것은 당시의 이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죠. 감히 이 성전에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다니,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예수님은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막 큰 소리 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46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3일 동안 짓겠다.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내용을 2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자, 그러면 요한은 니고데모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3장에 시작하면서 그런데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합니까? 그런데 앞의 내용과 뒤의 말을 이어주는 그런 말이죠. 자, 앞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됐다. 니고데모, 이제 예수님이 이런저런 일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니고데모에 와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가능한 일이죠. 앞의 내용을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니고데모의 이야기만 하면 좀 불완전한 이야기예요. 앞의 내용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앞의 내용,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가나 혼인잔치부터 해서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런 일들을 지금 하면서 그런데 니고데모가 찾아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죠. 자, 앞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23절, 24절, 2장 23절,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 뭘 보고 믿었다고요?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 하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았다. 자, 이 믿었다, 의탁하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의탁하지 않았다. 피스티오에서 믿음이란 얘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뭘 보고요? 표적을 보고. 자, 뭘 보고요? 표적. 이거 기억해야 돼요.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장에 먼저 그런데 하면서요,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요? 표적을 보고 믿은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뭘 보고 믿느냐? 이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그래요, 지금. 아, 예수님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막 놀라운 줄 행하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과연 뭘까? 뭘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을 있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믿음, 그럼 예수님이 과연 인정을 하실까? 그 문제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부르는데 예수님은 모른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다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아, 나 회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언제 회개했느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나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아, 이 정도면 훌륭하죠. 이 정도면 열심히 한 거죠. 이러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이런 예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의 이 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거는 내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춰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렇게 딱 정해놓고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기준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믿음은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뭘 보고 믿었다고요?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잘못된 거죠. 믿음의 기준은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그냥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귀신을 쫓아내시는구나. 병자를 고쳐주시는구나. 그걸 보고 지금 따랐다는 거죠.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으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병이 나았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박수 받을 만한 일이고 박수 칠 만한 일이죠. 근데 그들의 그 믿음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혼인잔치, 오병이의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믿음이 그런 기적만을 원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자꾸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뭐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은사 아닙니까? 은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문제예요. 근데 왜 나는 없어요? 왜 나는 못해요?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고 기대하지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된가 봐요. 내 믿음이 약한가 봐요. 당연히 약하죠. 그건 믿음이 아닌데. 그걸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 고침과 여러 기적과 성령의 능력 체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병 고침만 원하고 기적만 원하고 성령의 어떤 능력 체험만 원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병 고침을 원했는데 병이 낫지 않아요. 이걸 바라보고 왔는데 병이 안 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나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 봐. 기적을 원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 체험을 원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병 고침과 기적과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수단, 그것밖에 없어요. 목적이 아닙니다.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까지 가야 되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원해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믿는 게 그게 구원인 줄 압니다. 근데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은 표적만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믿는다고는 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않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쓴 요한의 의도를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표적을 보고 믿고 따랐던 그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1장 4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쳤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 깨달았다는 것이죠.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지금 세상에 빛이 내려졌습니다.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11절에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직도 사람들이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믿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직까지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은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몰라봤고 니고데모도 역시 몰랐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잘못 믿고 있으면서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2장, 3장에 계속 있다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당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괜찮아. 지금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잘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잘 믿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내가 지금 아직까지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왜 나는 아직 잘 못 믿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혹시 내가 잘못 믿고 있는데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은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했는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다. 한마디로 누가 봐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이었던 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자기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100% 확신된 사람이에요. 몇 퍼센트요? 100%. 나는 문제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그냥 엄청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네가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지금 100% 확신하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간다. 그 천국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잘 믿고 있다고 믿었는데,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너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거듭나야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는 지금 어둠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빛이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세상에 참빛이 왔지만은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 지금 니고데모의 그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상태. 아직도 어둠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체면이 있고 대단한 일을 했어도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을 했어도요. 대단한 일을 했어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지만은 그 믿음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천국에 가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한다. 천국 가는 거. 이 바리새인처럼, 이 니고데모처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기준은 딱 하나.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남은 이미 태어난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듭남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남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말은 우리 히브리 말, 헬라 말로는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자, 아노덴. 이것은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은 애초에 인간의 노력이나 행동이나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거듭남은 아노덴이다. 위로부터다. 하나님께로부터다. 성령으로부터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네가 지금 열심히 하잖아. 네가 지금 열심히 믿고 있잖아. 근데 그건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열심과 사람의 희생과 사람의 땀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말 속에는 자기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행동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애썼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거듭나야 돼. 위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새로움을 체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스스로 난 100% 확실한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지 나 아니면 누가 가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확신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아주 강펀치를 날리셨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네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처음부터 너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네가 가진 종교적인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남은 지금 상태에서 내가 조금 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나아지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남은 지금 상태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지금 상태에서 더 분발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죄로 물든 나의 악한 본성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또 성령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 23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거듭남은 여러분 그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손에 뭐 안 잡히는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변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런 거듭남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한은 지금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이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 표적을 보는 것. 좋아요. 그게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아, 병 고침 받았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바뀌어질 수 있는 출발점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만 머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듭남은 내 노력, 내 열심,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아직까지도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건 아직까지는 거듭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거듭남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거듭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표적을 보면서